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의 잔치, 그거는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어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합당한 과정을 우리가 챙겨 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은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대단한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잔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잔치집 주인이 초대받은 이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정말 이건 특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정말 가가호 다니면서 그것을 알려줘야 할 정도로 컨펌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반응을 해서 그러네, 정말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가야 되겠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못 나오신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17절, 18절, 19절 다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장가 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소 5겨리면 몇 마리죠? 소 5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한 겨리가 2마리니까 2 곱하기 5 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를 한꺼번에 10마리 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직 내 인생의 카드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주인의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교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나는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근거리에서 내가 찬양대를 하고, 내가 가운을 입고 헌금 봉헌을 하고, 혹은 내가 봉사위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낭패시킬 수도 있다. 내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주인의 초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발명하든지 어떤 핑계와 합리화를 시키든지 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극적으로 이거를 뒤엎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그런 자격, 그런 어떤 준비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극적으로 확 뒤바꿔 엎어버리십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처음 초대에서 누락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누락이 됐죠? 잔치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무자격자인 것입니다. 아무런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초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금기시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지목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없어도 되나, 이게 지금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어요. 가시방석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잔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맨 먼저 느끼는 것은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야지. 자격이 없어야 돼요. 내가 처절하게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부적절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그 잔치에 임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의인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형편없는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됐다. 잔치집 주인의 초대에 내가 감히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이 죄인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절절하게 흘러 넘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의롭고 뭔가를 알고 뭐 좀 행색계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고 굉음을 내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적절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입회하게 된 거,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네, 완벽한 교회, 죄인이 없는 교회, 의인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래, 어디 가보라고. 근데 당신은 거기 가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그 교회 온전성이 깨질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마음속 깊이 되뇌이고 가슴속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어떤 경제학자 조순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서울시장도 지내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경제학 원론, 고시 치르는 분들은 거의 그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경제학 원론. 그 경제학 개론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10년을 유학 갔다가 오면서 자기 부인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나의 사모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써요. 나의 사모하는 그대. 자기가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과분한 그대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자격하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얼마나 그 집 규모가 큰지 말이죠. 시내 길가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지금은 시내의 길과 골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외 쪽으로 나가서, 동구 밖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요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산 울타리가에 앉아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든지, 어디로 시외로 가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요, 응답하라, 뒷좌석 안전벨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이 80세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80세가 돼서 이제는 자기가 떠나온 지 40년이나 된 애굽의 말도 다 잊어먹었고, 그동안에 구축해놨던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고, 자기 몸도 이제는 점점 쇠하여 가서 이제는 노년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노년을 잘 매짐하면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무자격자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지만 430년 동안 정말 형편없는 노예의 몸이 되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무자격, 나는 부적절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참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응답했다? 좋아요. 응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응답이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에요? 그 자리에 쇼업하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놓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쭉 우리가 묵상해서 알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 와중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의 논리와 자기 나름의 생각들과 그리고 전통에 의거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에 응답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 길과 골목으로 가서 부적절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부르는 내 잔치자리에는 죄인들이 오는 자리다. 다 부르십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으니까 이번에는 저 산 울타리 가로 가라. 저기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이 내 잔치 자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는 병자들이 가야 됐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자지,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적절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말석에 있는 것도 참 흠감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거를 알고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복까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와라 그랬을 때 그때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라 하시니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내가 임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의미가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시쳇말로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과 부적격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거를 처절하게 절절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큰 소리가 없어요. 호통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대단한 무엇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네가 실수하는 거 나도 그래 안다. 그 마음 안다. 그 연약함을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적절한데 어떤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야지 다스림을 받는 거지. 내가 다 알고 무불통지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령이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 잔치에 동참해서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렇죠? 오늘도 집에 들어가실 때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준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하고 살아줘서 난 너무나 과분합니다. 나 같은 존재하고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가정행전을 새로 쓰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부부가 있으면요, 자녀들이요 안심합니다. 자녀들이 안심해요.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공부에만 전념해서 한석봉이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적절한 나를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적절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